오늘 우리들이 여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중풍병에 걸린 종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놀란 믿음이에요.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도 놀라고 예수님도 극찬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우리들이 그 믿음의 그 예수님이 극찬했던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의 삶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이 백부장이 지배자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와가지고 회당도 지워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지도자들도 함께 따라와서 같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정말로 이 백부장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됐고,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 하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종으로 번역이 됐어요. 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은요, 노예는요, 그 어떤 그 집안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물건 가운데 하나처럼, 재산 목록의 하나처럼 여겨졌지 사람으로 여겨지질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쓸모가 없어진 종이 된 거예요. 예, 종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일할 수도 없고 이제는 거침돌만 되는 거예요. 거침돌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심한 경우는, 아니면은 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종의, 그 중풍병리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요,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초라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백부장은요, 먼저 그 백부장의 그 장교의 옷부터 시작하면은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과 백부장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종의 문제 때문에, 종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고 칭찬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가장 미천하게 보이는 그런 종과도 뭐예요? 종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대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죠. 근데 백부장은요, 자기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참된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요, 사람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종이라도, 신분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아직까지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자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차별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좀 병약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시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좀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깔보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돌이켜봐야 돼. 그거는요, 참된 믿음을 가진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갑니다.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소중한 줄 알고요, 사람들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요, 사람들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질 않아요. 차라리 사업이 못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망할지언정 여러분, 그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사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람 존귀한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외모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참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볼 때 참된 믿음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특별히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고요, 군인이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고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고급 장교, 그리고 이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백부장은 이 낙하산 인사들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많은 부하들에게 뭐냐면 존경을 받는 고급 장교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위치를 떠나서 백부장은 뭐였냐면요, 존경받는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숨기죠. 잘 드러내지 않죠. 왜? 야, 너 같은 백부장들이 아니면 상관이 너 하나님을 믿어? 너 우리가 여기 이 나라에 정복자로 왔는데 이 나라의 신을 네가 믿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의 로마 군인으로서 여러분, 그 위치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더구나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간청해요. 여러분,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이 어렵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세상에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그래야 우리는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러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라 불러요. 그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백부장이요, 정말로 그로 인해서 벌어질 어떤 그런 백부장으로서 불이익을 여러 가지 또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낮은 모습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 겸손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불쌍한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집이 누추해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짓밟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도 놀랐죠. 그렇게 말하는 백부장을 보고,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현재의 형편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침묵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드러났다간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백부장은요, 어떤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주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진짜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부장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으로 그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시는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에겐 이런 믿음이 있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질문해 봤어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이 백부장과 같은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 멀리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여러분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알면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백부장에게서 뭐를 배우고 무슨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그래, 내 삶이
친구들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했어. 손해볼 것 같을 때, 어려울 것 같을 때, 그럴 때 나는 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경우 타협하면서 살았어.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해봤어요. 백부장의 이 큰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이 8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을 읽어봤어요. 예, 앞에 부분이 궁금해서 이 도대체 백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다음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가서 사시냐면 나사렛에 가서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주소지를 옮겨요. 나사렛에서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냐면 여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어느 곳이냐? 세관도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그럼 뭐를 하느냐? 마태복음 4장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큰 바다로 부르는 갈릴리 큰 호수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호수인데요. 그 호수의 북쪽의 갈릴리 바다 해변에 위치한 그러한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에 뭐 베세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북쪽에 있는 그 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부터 이제 예수님이 쭉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시면서 뭐를 하냐면은요, 12 제자를 불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막 고칩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요. 계속 퍼지고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드는데 주로 어디로 몰려들어요?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런데 이 지역들을 지도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지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5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거기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금 들어가는, 왜? 그것이 본거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가버나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뒤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기적을 많이 베푼 동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 동네가 고라신과 벳세다인데 다 가버나움 이웃 동네예요. 다 옆에.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에게 베푼 이 기적을 소돔에서 베풀었다면 소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믿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정쩡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사탄은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부유함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오늘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주님은 그보다 더 크고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그마한 한두 가지 문제들에 우리들이 다 매입니다. 다 빠져요. 그래서요, 소중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행한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질 못합니다. 항상 어정쩡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요, 다 모든 것을 다 감춰버립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직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학교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가 예상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돼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백부장을 보면은요, 자기 삶을 어떤 그런 긍정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그 지위,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적인 특성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나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백부장으로서의 그 특징을 살려서 믿음 생활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위에 상관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대 세계는요, 명령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그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전령을 하나 보내가지고요, 야 이렇게 해, 명령 한마디 하면 내가 가서 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명령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직접 가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백부장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특성을 믿음에 적용해가지고요, 더 강건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나의 이 직장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내 이 형편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찾는 것이 믿음의 기쁨의 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지어는 성공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신앙으로 연결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직업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 자신의 직업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 어떤 직업에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도, 내가 하는 직업,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뭐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전문 그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더욱더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찾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봉사만 하는 그거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찾을 줄 아는 성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도 때로는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자꾸 더 용서하려고 하고 자꾸 더 축복하려고 하고 자꾸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갔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놀란 엄청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